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또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죠. 자,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첫 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중심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마태나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장 6절로 8절에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순수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 목회를 할 때도 목회 친구들 가운데도 있었고 또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자 안에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이냐? 이 요한의 이름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김요한 하면은 하나님이 김씨 가문에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가문이고 어떤 족보에서 낳고 소위 말하면 뭐 몇 대 손이며 뭐 이런 거 무슨 일을 하고 성격이 어떠하며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고 지금 그런 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그런 것과는 달리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떤 가문이냐, 어디에 속해 있냐, 다양한 스펙들을 점검을 해나가죠. 그런데 엄밀한 면에서 이러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출신보다도, 어떤 가문보다도, 어떤 지역을 기반하고 있느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과연 당사자도 아닌데 이 사도 요한이 과연 세례 요한의 어떤 면을 예수님 앞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아멘.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나와야 보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잖아요. 오늘 정답은 그가 어떠한 것을 증거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어. 그가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러 왔느냐? 7절 보세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무엇을 말을 했다? 빛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뭐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뭐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삶은 어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생명의 빛일까요? 태양의 빛일까요? 이 세상은 태양의 빛이에요. 이 세상은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에 의하여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생명의 빛이 영원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빛?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의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레쉬 하나만 들어도 어두운 밤길에서 후레쉬를 든 사람을 따라갑니다. 예전에 후레쉬가 없었을 때는요, 등불을 들었어요. 등불. 호롱불 같은 등불. 그것도 없었을 때는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는 아닌데 위험천만하다고 할 정도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때 저녁에 불을 완전히 끄고 가는 때가 있죠. 갈 수 있어요. 왜 갈 수 있어요? 달빛이 비추니까. 그런데 이제 달빛도 안 비춰요. 그러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깜깜해. 저는 한 지역에서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정말 3, 4m도 안 보이는 이런 암흑 가운데 몇 번을 경험했어요. 3, 4m 밖에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 얼마나 거기는 매연이 많은지. 예? 또 바닷가 근처라 막 이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안 보여가지고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거리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당시 휴대폰에 이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둠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은 천국까지도 못 보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이게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참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양의 빛이 막 쪼이고 있었을 텐데 그 태양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다?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요 빛이었어요. 이 빛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막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사로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막 힘을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니까 중풍병자가 나아버리고 12해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도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근본 뿌리부터 말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빛이 우리 각자에게 다 들어가서 시력도 회복되고 아멘. 이 생명의 빛이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가 열리고 생명의 빛이 머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주장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고 선한 것들로 가득하겠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겠죠. 그럼 머리가 가득 차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이 목으로 모든 가슴에 품는 것도 손발을 사용하는 것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동차 라이트의 빛 하나만 가지고도 이 조그만 빛 1-20m 비추는 이 빛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도 가고 여기서부터 광주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면 우리는 인생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그 인생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비치셨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 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느냐?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을 표현을 한번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의 말씀입니까? 나 한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믿도록 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얻도록.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얻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을 떠나버리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지금 어디에 비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누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늘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도 번역할 수도 있음.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로 번역할 수도 있음. 자,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증언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둠 가운데 비추이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고요. 이 생명의 빛은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었고, 창조된 태양빛이 아니었고, 온 우주 만물을 비추이는 별빛 같은 그러한 빛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유한함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둠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죄와 사망과 유한함 속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처럼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죠. 온전한 복음이죠. 사모할 만한 복음이고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자, 죄를 주장하는 자들, 사망을 주장하는 자들, 유한함과 하나님 밖에 있도록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야. 배드 뉴스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 세 가지의 의미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비쳤습니다. 죄된 사람들 가운데 비쳤어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을 비췄어요. 왜 비추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너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나를 봐라. 하고 예수님이 비췄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비췄어요. 비췄는데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요? 깨닫지를 못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빛을 봐도 이 빛이 생명의 빛인지 나방이 빛이다 생각하고 갔더니 세상에 뭐예요? 곤충을 죽이는 그런 빛이라면 가가지고 그 빛에 달라붙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타버리는 거잖아. 처음에는 빛이 좋아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 빛에 탁 닿는 순간에 탁 하면서요, 그냥 탁 죽어버려, 타버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눈에 빛처럼 보여요. 빛. 죄는 우리 눈에 빛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를 죽여버리는 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나눠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저주의 사람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는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에 비추되. 여러분, 이 말은 불가항력적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둠을 이겨낼 빛이 우리 안에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깨달을 만한,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깨달아지도록 누구를 통해서 증언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그 빛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중에 한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습니까?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 그 말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개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only one lord,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뭐 10길 같고 뭐 1000길 같다고 하지만 다 마음이에요. 마음. 한 마음. 소위 말하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랑했다가 변질돼 버리면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변질된 마음은 원래는 다른 마음이죠. 그러나 한 마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인을 인정하잖아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종이다라고 했을 때 제일 가치를 두는 것이죠. 나의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돈에다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관원이었던 부자, 어떤 이름 없던 부자, 그렇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 그리고 관원이면서 고위직 관리인 세리장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물질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다? 예수님을 증언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빛이었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어둠은 우리라는 걸,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버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반대적 표현이죠. 어둠 가운데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 또 세 번째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 한 사람이 만약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믿음을 저버리게 할까요? 믿음을 갖도록 할까요?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겠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저버리도록 할까요? 믿도록 할까요?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봤을 때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사람들을 돕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헬퍼 역할을 한 적이 많을까요? 아니면 헬퍼, 오히려 헬퍼가 되지 못하고 방해자가 되는 어둠의 사람이 되는 어둠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여진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 많을까요?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생명의 빛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또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믿음이 더해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살 때가 많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점검받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한 사람은 돌이키는 거죠. 그죠? 어디로 돌이켜요? 나방처럼 나방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빛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화려한 빛에 그 근접한 빛에 나아가기보다는 달빛처럼 별빛처럼 멀어요. 태양빛처럼 멀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빛이 뜨기까지를. 그 빛이 그 빛을 따라가기를. 여러분 별빛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달빛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인조의 빛, 사람이 만든 빛, 그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빛은 따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조명이 많습니까? 도시에는요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죽어요. 시골에는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나방 같은 존재입니다. 죄악의 달콤함, 죄악의 근접함, 죄악의 아주 편리함, 이 죄악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 삶의 패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별빛과 달빛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빛,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기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인생도 바꾸겠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 결단하시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칠 때에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제 평생 이 어둠의 삶 가운데 저를 비춰주시고 저에게 비춰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깨닫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나도 천국에 꼭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